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길어요, 그죠? 긴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는 건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탁 알았어요? 읽으면서 모르겠죠, 그죠?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제가 보기엔 6절이 비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2절, 3절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죠? 알게 하신 것은 쭉 나오는데 그것은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제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 지방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방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중심으로 하면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 지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방에서 이제 예수에 대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여기도 이제 뭐 어떤 믿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에 편지를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구성원들은 물론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인류, 특히나 너희들도,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도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 굳이 얘기한다면 나와 함께, 나는 누구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나와 함께, 너희도, 이방인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인류가 누구의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지체라는 건 뭐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함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뭐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또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런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라는 거죠. 모든 약속.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죠? 옛날 약속이든 새로운 약속이든 또 앞으로 이어질 약속이든 미래에 예언된 약속이든 그 모든 약속이 성경을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 성경은 어쨌든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또 신약도 대부분이 이제 저자들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특별 말씀, 즉 성경은 그들을 통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경이다? 온 인류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도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춰졌던 비밀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갇힌 자,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지금 뭐 거친 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갇힌 자가 돼서 끝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내가 지금 수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에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예수님을 하다가 내가 갇혀도 그것이 뭐다?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우리 장로님이 내가 장로로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내가 교회 장로를 수행하는데 또 교회 장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장로인 거죠. 그죠? 넓게 본 거죠. 이 세상이 하나의 나라니까 또 오는 세상에도 장로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이런 교회 직분을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시험과 환난이 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 영광이다 아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는 거죠.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샴푸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죠? 아무튼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예배 생활을 하는데 뭐 집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사회 나가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뭘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어떤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는다? 그러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하다? 좋다. 줄 테면 줘라. 이게 너희가 나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시험과 환난을 주면 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죠? 대신 여러분이 그런 그 시험이나 환난에 대해서 쫄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 안 쫄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자기가 갇혀 있는데 그렇잖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기가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 안 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혀서 힘들까. 뭐 이게 아마 옥중에서 맞네. 옥중에서 썼네요. 이게 에베소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 썼으니까 그럼 옥에 갇혀서 우리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예요? 너에게 구한대. 바깥에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거 반대잖아요. 그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러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 즉 지금 갇혀있는 이 잡대가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면 되죠. 그죠? 혹시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죠. 걱정 근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이유로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기 전에는 걱정 근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뭔가 구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판단할 때부터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이까지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걱정 근심이 생기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 이게 고민할 때가 되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일찍이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제가 잘 아는 친구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봄이도 그랬던 거예요. 늦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막 싸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커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삼촌이 있다 그랬다는데 왜 없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왔다 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개인 차이죠, 그죠? 개인 차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면은 다 개인 차이죠, 그죠? 또 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틀린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틀린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가룟 유다도 그 나름대로 결과는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다 그 나름대로 자기의 뭐 일을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룟 유다는 좀 너무 좀 힘들긴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를 보면은 그죠? 어느 선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였다가 또 예수님을 배반해 안 해요? 배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베드로를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탁 알아보면 좋은데 제가 본 성경을 보면은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성경 여성들이 훨씬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보고 그리고 의리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성들 보면은 탁 예수님을 알아보고 평생을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만 남자 제자들은 뭐 일단은 도망도 빨리 가고 그리고 나중에 배신도 빨리 했다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특별한 제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뭐예요? 다 선교하죠, 그죠? 순교하죠, 순교해서 아무튼 모두를 결국은 색깔은 좀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다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기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사도 요한처럼 또 끝까지 자기 목숨을 자연사할 때까지 그렇게 지키는 유지 보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요즘 가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정된 부분을 살짝 건들 때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그죠? 다 예정한 거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도 그 2025년 5월 며칠 날 주일 설교에 너가 그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뭐 말하면 몇 번 이렇게 끄떡거릴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정론이 앞서는지 자유의지론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끄떡끄떡 내가 10번 끄떡거려야지 하나 둘 셋 이게 자유의지고 자기도 모르게 끄떡끄떡하면 이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건데 자기가 내가 10번 끄떡거려서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을 오늘 갖고 50번 깜빡거려야지 이게 뭐 되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정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영적인 부분.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영하고 혼하고 육은 특히 육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뭐 밥을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먹고 이건 뭐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결혼할 때도 막 선택할 수 있는데 혼도 내가 저 음식 먹고 싶은데 좀 참아야지.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 영역 밖의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눈 깜빡깜빡거리고 영이 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내 몸이지만 이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재치기 여러분이 통제하나요? 재치기 통제가 안 되던데 잘못 통제하면 큰일 나요. 뭐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란 그런 범주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혼육 중에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가 인식해 일어나는 거.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누가? 하나님만이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라 일반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이해는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정을 하는 건 있지만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에게 어떤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뭐예요? 무대뽀지 그냥. 그러나 아마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면 좀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막 서잖아요, 이게.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야 서! 뭐 이렇게 팍 갈기가 서나요? 두려움이 막 이제 쭈뼛쭈뼛 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막 장로님처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서요. 안 가. 그리고 무서워서 돌아오지 밝은 대로. 아무튼 오늘 이 말씀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죠. 즉 예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특히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권리들을 다 또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로울 권리. 세상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다 내 거지. 그러나 의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율법도 잘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남이 지나가는 데 눈을 팍 빼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돈 좀 있으면 밥 사 먹으라 줄 수 있는 게 의무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야고보서처럼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행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뭐 베풀으라는 거죠. 어떻게 크게 보면은 그런 것을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그렇게 누리면은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책임도 너희가 다 하라 하지 마라? 다 하라. 마치 한편 강도처럼 그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해서 천국 바로 가면은 뭐예요? 뭐 책임이 또 따를 게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니까. 그날 그 사람이 그날 바로 못 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살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의무를 다 해야지. 의무를 다해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또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돼요?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그죠? 헌금이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봉사가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를 누리면은 자유를 누리면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누리는 만큼 뭐도 사회적인 책임도 따른다 따른다. 그 책임을 행하지 않은 자가 뭐예요? 방종한 자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율법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 짊어지고 가는 걸 지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거지.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예요? 그건 의무적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억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스스로 내가 막 난 자유하니까 스스로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지는 건가? 의무를 줄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스스로 진다 그래요. 로마서 우리 교리 서신 로마서를 보면은 11장까지는 너희가 주여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 말고 살아있는 너 삶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판단하지. 드리는 나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는 누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가인은 가인대로 해결해야 되고 아벨은 아벨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률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